찬송 부르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 부르겠습니다. 여시옵소서 손 돌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대하여 마음으로 주 앞에 자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영원한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 손시함으로 건광을 받아서 주님께 구할 모든 것 노릇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아멘. 283장 부르겠습니다. 283장입니다. 속죄함을 받아도 한없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것, 나 속죄받은 것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것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아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전행하면서 죄질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것, 나 속죄받은 것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것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은 것 성령이 오셔서 어린 자녀 된 것을 또 축원합니다. 나 속죄받은 것, 나 속죄받은 것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것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아도
나 속죄받은 것 나 속죄받은 것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것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운명처럼 지옥에 떨어진 저희들을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 주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의의 손으로 만지시며 복 주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온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황당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에서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은 사도행전 1장에서 비로소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을 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 스스로 내가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세 가지가 있죠. 예수님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파수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고, 또 두 번째는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내가 보내겠다. 파수의 주권은 아버지께 있지만 파수의 실행은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아버지께 청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세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요,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며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던 거죠. 아마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가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오순절날에 일어난 일이죠. 2절에 보면 홀련히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 홀련히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줄 알고 있었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홀련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라는 뜻 아닙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때라는 말이죠. 홀련이라고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뭐 그 이외에 다른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련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줄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준비합니다. 그러나 홀련입니다. 갑자기라는 말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육신의 제한이 100% 벗어진다고 하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열처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졸며 잘세 신랑이 홀련히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홀련히 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랑이 올 줄 알았고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근데 홀련입니다. 이유는 졸며 잘세입니다. 열처녀 전부 다 가요. 5처녀만이 아니라 열처녀가 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제한이 다 걸려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 중에 5은 기름을 예비한 거로 불이 꺼지지 않았으니까 신랑을 맞이하고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5은 불이 꺼진 거죠. 그래서 불 꺼진 처녀들이 가서 우리한테 기름을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나누고 나면 너희와 우리가 다 쓰기에 부족할 것 같다. 가서 기름 파는 자들이 가서 사갖고 와라. 기름을 사갖고 왔어요. 사갖고 와가지고 잔치집에 가서 열어달라고 그러니 문을 안 열어줍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성령 받은 믿음이다. 성령 없는 믿음이다. 믿음인데 어떻게 성령님 임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유무가 아닙니다.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누굽니까?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면 가족이 아니니까 가짜죠. 그 가짜가 어디에서 판별을 합니까? 평소에는 몰라요. 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졸며 사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도,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도, 그래 교회만 나오는 거죠. 그들도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 가짜가 언제 드러납니까? 신랑이 오시고 나니까 드러납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되니까요. 신분의 변화를 증명해야 되는 때가 오니까요. 신분의 변화를 언제 증명합니까? 본인자 지집에 들어가는 게 신분의 정면이에요. 그게. 일상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 전에 모르셨어요? 아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크게 들었을 때 그게 믿음의 증명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집에 들어간다. 꼭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짜가 드러나는 건 아니죠. 혼인잔치집에 들어갈 진짜가 누구냐? 일상의 삶의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500의 형제가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절과 연결을 시켜갖고요. 근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120명만 남았어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들이 진짜라는 얘기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요 가짜입니다. 너희가 각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진짜라는 얘기죠. 회개가 이루어지고 세례가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짜로 세례 받을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말씀을 변조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권위에 대항하죠. 외국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나 그 군인들 60만 명과 고라와 고라의 도당들 250명이 모습에 있어요. 중간 지도자 전부 다 가짜였어요. 가짜는 언제 드러납니까? 권위에 대적하는 걸 통해 가지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가짜가 드러나는 것, 미천이 드러나는 것, 믿음의 유무,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권위와 측면했을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헌신과 측면했을 때 드러나는 거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주님께서 물질을 사용해라, 누구를 도와라, 교회에 헌금을 해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죽여나가는 거죠. 그걸 거절해 나가는 거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짜가 아니니까 증명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거든요.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믿음이 증명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데 외국어를 말해요.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방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어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요, 그 영의 언어입니다.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자신도 모를 수 있어요. 아, 내가 어떤 기도하는구나, 이건 짐작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단어 하나, 음성 하나까지 통역의 연설을 받자는 모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이 하는 방언은 짐작도 못하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은 외국어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개 언어권에서 왔습니다. 16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들었는데 유대인들이 전부 다 유월절 지키러 왔고 외국에서 온 겁니다.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김에 맥주절까지 지키려고 50일간을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매년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온다고 하면요, 50일간이나 머물렀다고 하면은 일찍 왔을 거 아닙니까? 돌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석 달 정도는 아무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한 부자들이고요. 그리고 매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온 겁니다. 그 특별한 사람들이 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아무나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 현장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알아듣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놀랍죠?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잖아요.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들도 누굽니까? 진짜죠. 진짜들이 복음. 그리고 큰 역사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돌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기 주변에서 신화의 결실을 맺어간 사람들, 복음의 큰 역사가 이렇게 강권적으로 일어납니다. 초기에는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말씀이 막 강력하게 전파됐는데 전파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43절에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사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두 사람의 사도만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많은 사도들, 모든 사도들이 기적을 행한 거죠. 막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저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쓰고 막 그 율법사들한테 부살이 먹고 말입니다. 막 이래저래 편찬당하고 말입니다. 또 저주도 받고 말입니다. 막 협박도 당하고 이러고 살아왔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갑자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이 세계는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물질로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물질을 주님 앞에 내놓는 집을 팔고 밭을 팔아가고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성령을 쫓아 살아간 그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셨죠. 임하신 변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방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죠. 이 언어적 통일성을 보셔야 됩니다. 불의 혀같이. 그러나 불의 혀라는 말을 쓸 필요 없잖아요. 그 조그마한 불꽃이 임하여 있다. 불꽃이라는 말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불의 혀라고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혀의 능력이 나타나죠.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요, 많이 순해집니다. 사용하던 악한 말들, 저주스러운 말들이 정리되게 됩니다. 거의 정리돼요. 의식적으로 못 씁니다. 무의식적으로도 못 쓰게 되어 있죠. 말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말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했죠. 엎드려 기도하고.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죠. 언어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사람 마음에 가져간 것을 말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와 같은 거 사수해 보입니다. 언어의 통일성을 찾아가셔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사람이 착해집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단 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많이 체험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말 함부로 안 합니다. 국회의원들도요. 예절을 지켜요.
교회를 나가겠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없거나 개차만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요. 조금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마침내 하나님까지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역사의 주인이 돼가지고 권력을 한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닙니다. 거듭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아가는 건 마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인격의 변화가 오니까 말이 순해지죠. 말이 순해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요. 사람들이 변했잖아요. 이 사도중에 요한이 가장 젊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100세 이상까지 살았어요. 근데 사도 중에 100세 이상까지 산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젊었다고 보는 건데요. 그런데 좀 사람이 독했어요. 이기적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어머니는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고 다니던 예수님의 사이에 한참 핏대를 기를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두 아들을 맡기면서 예수님 왕이 되신 다음에 우리 아들을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던 여자예요. 그러므로 요한의 가정은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만 그 어머니와 두 아들들이 전부 다 성부에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삶에 대한 애착에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막 돈 벌려고 무척 발버둥을 쳤었거든요. 권력까지 탐하는 거죠. 그 성질도 독했어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유해다 그러는데 나중에 변화받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막 자기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들 불살라버릴까요? 야, 이런 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저주해가지고 죽여버립시다.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요한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독하죠. 이기적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변화받아요.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즉 구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1절이 아닙니다. 14절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 안 해도 성령님을 모시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라는 걸 확정하기 위하여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성령 달라고 기도 안 해도 성령님을 오시게 되어 있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중요한 동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천국에 이를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성령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육신 속에 계셔요. 그래도 성령 충만을 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또 구했죠. 골리앗 집에 갔을 때 또 구했죠. 사도행전 5장에서 또 구했죠. 또 구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구하고 성령님께 쓰임받도록 오늘 새벽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뜨거워지고 교회를 뜨겁게 만들고 생명을 바치고 온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열정에 붙들려 살아가는 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정을 상실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도행전 2장의 성도들이 입었던 이 성령 충만함의 열정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불을 주신 것처럼 저희 가슴과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주시고 뜨거운 성도 뜨거운 교회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불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죄의 흔적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 병자가 낫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으로 오셔서 엎드려 경배하며